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필수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이 은혜가 참 놀라운 은혜에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의어는요, 그거는 이렇습니다.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단어와 미사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가지고 크리스마스 합성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투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사는 예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날에 최상의 우리 인간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보낼 때에 최상의 가치의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구원이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굴 믿는 믿음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구약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믿는 믿음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을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오신 지금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해요. 구약 때 믿음이나 예수님 당시의 믿음이나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은 동일해요. 그러나 시대별로는 그 믿음의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구약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오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를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그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언약을 믿는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마 언약하신 그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때 쭉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이분이 예수님,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그래서 이분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당시는 구원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서 사심으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문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두드리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실 때 그 마음의 문을 여시면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들어오셔서 들어오신 그분은 우리 안에서 들어오시는데 육체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영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는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영이신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성령님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데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의 영, 성령님은 이제는 우리와 더불어 사세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가지고 부활체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영으로는 우리 가운데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것이에요. 오셔가지고 우리와 더불어 사시는 것이에요. 그러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실 때
주님은요,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때로는 당신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 당신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을 뭐라고 하냐니까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당신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때 그 부어주시는 그 마음,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신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 신의 성품,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모든 게 다 믿음입니다. 이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저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이 뭐냐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니까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을 알아요.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이 두 분을 통로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통로로 오신 까닭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들여서 이 땅에 오실 때 뭐 아무나 선택해가지고 올까요? 망나니 아무나 그런 사람 통해서 올까요? 주님이 통로로 사용하실 때 주님이 뭔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 보는 것이 뭐냐니까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볼 때에 저들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 통로를, 이 루트를 사용해가지고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주님이 보신 것은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 요셉의 믿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을 한번 보시죠. 18절, 19절 한번 보니까 18절, 19절 보니까 18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시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니까 요셉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의는 이 세상에 딱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얻게 되는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에서 이 요셉을 향해서 평가하기를 야 요셉 의로운 사람이야,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의를 가지고 있을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그가 얻게 된 의를 가지고 있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율법을 지킴으로 그가 하나님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면 그는 율법을 지켜야 했을 거예요. 율법은 동정녀 처녀가 아이를 배웠을 때 율법은 뭐라고 하냐니까 신명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7절의 말씀인데요. 저기는 그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일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이 율법에 의하면요, 마리아가 지금 만약에 강간을 당했다면, 강제적으로 간통을 당했다면 요셉에게 통보를 했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 강간 당했어요. 나 들에서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거기서 강간을 당했어요. 내가 힘을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아무리 소리 질러봤자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서 아이를 배웠습니다. 자기의 정당성을 호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했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호소해서 요셉이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남녀가 동침해서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봐야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정당하다면 너한테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한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뵌 걸 아는 것이에요. 아, 서로가 눈이 맞아가지고 간통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럴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두 남녀를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만약에 율법을 이렇게 지켜가지고 의로움을 얻었다면 요셉은 마리아를 쳐 죽여야 했던 것이에요. 근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요셉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은 무슨 의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닌 것이에요. 믿음에서 난 의를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르시는 거예요. 20절부터 한번 보시죠. 20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요셉에게 천사가 전해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요셉이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는 순종합니다. 아내가 될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일이 지나가지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을 오늘 천사가 이야기해 준 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라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해하기에도 너무나 벅차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요셉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 가진 믿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라고 의롭다고 그렇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마리아도요, 이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사이에서 예수님이 나신 것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마리아에 대한 믿음은요, 마태복음이 없고 누가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해가지고 55절까지 이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필수 아이템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기가 어떤 것을 지킴으로 그렇게 얻었던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에요. 믿음에서 난 의, 하나님의 의를 가진 믿음의 소유자가 요셉과 마리아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간략하지만 확실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족보입니다. 그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쫙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시조가 누구냐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왜 소개를 하냐니까 요셉을 소개를 하는데 아브라함을 왜 소개를 하냐니까 요셉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연관된 믿음인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등장을 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두 종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의 믿음은요, 육신의 믿음이에요.
육신의 믿음. 이 육신의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요,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율법을 어떻게 지킴으로 얻게 되는 의에서 발생하는 믿음이에요. 율법을 지킬 때도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저 온전한 믿음이에요. 저 온전한 믿음은요, 믿음에 의해서 발생된 거예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의해서 비롯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 자기 믿음 아니십니까? 육신의 믿음을 아브라함에게서 먼저 한번 보자면요. 여러분 손이 빠르시다면 창세기 15장 한번 넘겨보시죠.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15장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 몸에서 날 자가 너 상속자가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6절에 보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니까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믿음은요, 육신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자기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15장 17절에 보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확 지나가게 합니다. 이걸 횃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징표로 약속을 해 주십니다. 너가 너 믿음으로 끝까지 한번 믿어봐라. 그래, 끝까지 너 믿음으로, 너가 믿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면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횃불로 딱 약속을 해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거 자기에게서 출발한 이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 못 지켜요. 그래서 16장에 가면요, 15장 다음에 16장 아닙니까? 16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종 하갈을 통해 가지고 자식을 얻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식이 누구냐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요, 하나님의 왼수예요. 지금도 왼수예요. 이렇게 행동한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이 무척 상하신 것이에요. 횃불로 언약을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지 않고 반응을 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엄청 마음이 상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 이후에, 횃불 언약 이후에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가운데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17장에 들어가서요. 17장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13년 이후에 그의 나이 99세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하시는 약속이 뭐냐니까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하라.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하시기를 17장 5절에 보니까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부터는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할례 언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를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17장 16절이에요.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또다시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15장에 이미 약속해 주셨는데 15장에 약속하신 것을 이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엉뚱한 이스마엘을 막 양산해 내니까 하나님께서 13년 이후에 다시금 나타나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 몸에서 날짜를 준다니까 사라에게서 난 자식을 준다니까 다시금 이삭을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3년 후에 나타나가지고 거듭 약속을 해 주셔도 맨 처음에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요 믿지 않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됐습니다. 13년 전에 태어난 이 이스마엘 이 자식이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식이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듭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사라에게서 너 자식을 내가 줄 거야.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니까 그때 이 아브라함이 믿어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습니다. 이 할례 받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부부의 믿음을 온전케 해 주십니다.
그 온전케 해주시는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오는 장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17장 봤지 않습니까? 18장, 1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야,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그냥 완전히 소멸시켜버리시는 이 심판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쫙 이렇게 경험하게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장에 가서는요,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 이 남자의 그 수치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으로부터 이 아브라함을 구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보다 확실한 믿음을 그가 갖게 돼요. 이삭이 드디어 그 10개월 뒤에 태어납니다. 그게 21장입니다. 21장 한번 보시죠. 21장에 한번 보시면요,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이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삭의 태어나는 장면이. 그리고 22장은요, 드디어 그 유명한 이삭을 바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 장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 100세 때 어렵게 참으로 얻었던 이 자식 아닙니까? 너무너무나 귀한 이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하니까 두 말도 하지 않습니다. 흔들림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머뭇거림 없어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그냥 모리아 산에서 바칩니다. 이 행위를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니까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 거예요.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 다시 주실 거야. 그리고 이삭을 죽여도 다시 부활을 시켜가지고 다시 살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 아브라함이 가졌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온전한 믿음입니다. 할례 받고 난 다음에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난 다음에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요셉과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을 하세요. 육신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자기 믿음은요, 자기 생각에, 자기 통밥이나 자기 이성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으로 가능하면 믿는 믿음이 육신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아무리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믿는 믿음,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이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요, 바로 이 육신의 믿음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좀 믿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요, 언제든지 자기 방식대로, 언제든지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그냥 해버립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게 뭡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게 뭡니까? 이스마엘과 같은 믿음의 양상들이 막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이런 육신의 믿음이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이런 육신의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촉발됩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라고요. 이 믿음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5장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5장 13절, 14절에서는요, 주님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어린아이 신앙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어린아이 신앙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지나가 6장에서는 거듭 말씀을 하세요. 6장 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하나님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는구나. 자라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구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구나. 그 말씀을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안 돼요. 초보 신앙으로 안 돼요.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출발점이 자기 믿음으로, 율법으로 난 의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시작을 하되, 그렇게 율법으로 자기 믿음으로, 육신의 믿음으로 시작한 이 사람은요, 금방 자기 한계에 딱 부딪힙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이리밖에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깨달을 그 시점이 진짜 믿음으로 전환하는 그 시점이에요. 믿음의 의로 할례받은 후에 믿음으로 전환하는 그 시점인 거예요. 그 전환의 핵심이 뭐냐니까 내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주님을 자꾸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할례를 자꾸 행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마음을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을 자꾸 알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주님을 자꾸 알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을 자꾸 알아가면 내 속에 생기는 게 뭐냐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그 마음이 신기하게 내 안에 흘러들어와요. 사랑의 그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들어올 때, 흘러들어오는 그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필수 아이템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올해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면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을 누리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